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연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스라엘 최고 결정기관 공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제자로서 그의 소신껏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공회에서 퇴출을 당할지언정 본인의 소신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끝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끝난 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와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 장면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빈 무덤과 두 천사의 고백으로 대신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한 부활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과 또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으로 볼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빈 무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혼란과 근심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처음으로 한 그들의 반응은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가르침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부활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말을 믿지도 않고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는 제자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불확실함 속에서 그리고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혼란에서 믿음으로 옮기게끔 했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의 무덤 방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부활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 여인들의 무덤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3장 끝부분에서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시작으로 죽은 무덤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본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방문합니다. 2절에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과 지키는 군인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로 인해 이들은 근심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 선포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빈 무덤은 근심이고 혼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넘어선 하나님의 확실한 계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입은 찬란한 옷은 이 여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변하신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절에 여인들은 두려워하여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예언하신 대로 죽음을 이길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기 전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천사들은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8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예고를 기억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 빈 무덤은 오히려 혼란과 근심만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본 빈 무덤은 그 혼란과 근심을 해결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한 책망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붙드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기억한 말씀을 삶 속에서 연결시켰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을 낳게 합니다. 이 여인들은 믿음을 통해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2절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반응입니다. 9절에 여인들은 본인이 목격한 것과 천사가 말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 말씀하셨던 고난과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 또한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몸은 없고 세마포만 봤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그가 이것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함께 달려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맞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 3번 부인한 이후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할 말씀 또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12절에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워하는 사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놀라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워하는지를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놀라움은 부활 사실을 믿어져 가는데 더 가까워지는 놀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동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은 더 확실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과 혼란에 머물지 않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건을 통해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예언을 기억해내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시면 구약시대 때에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에는 항상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순종으로 삶을 채우다 보니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약 100년 이상이나 넘게 커다란 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은 땅을 향해 그가 속한 부족을 떠났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근심과 혼돈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행동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질 때 더 확고해집니다.